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의 참된 일꾼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저 출석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를 아무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로,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둘째는 사람의 평가에 앞서서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내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왕으로서의 삶,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둘로스라는 그 의미랑은 전혀 다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둘로스가 아니라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돈을 받고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띄지 않는데 배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이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짜 일꾼은 무대에 서기보다 무대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냐면 바로 이 태도를 보십니다. 결과보다 태도를 보신다. 그래서 얼마만큼 했느냐보다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능력보다 충성을 보시는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충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방향이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질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일꾼은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붙잡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의도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어떤 결과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성급한 판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기보다 무엇을 신경 쓰겠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신경 쓰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일꾼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기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은요,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를 경쟁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경쟁하는 시대.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영향력이 있나? 누가 더 수많은 팔로워들을 이끌고 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로 이러한 끝도 없는 비교하는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상 평가 기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움 받은 후에 그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생각하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뭐야? 저렇게 다윗의 평가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라도 주님 앞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오히려 진짜 축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바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무대 뒤에서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무대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거짓된 자랑으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행하는 겸손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지금 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고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새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 없어도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온통 자기 자랑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든 걸 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막 다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음 스텝을 밟기 전에 하나님 뜻에 거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주님,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미련하오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뭔가 대단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 속에서의 태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가 진짜 왕이다. 마치 다윗처럼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야.
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그가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여기 있는 이 왕좌에 주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 진짜 왕,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평안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참된 일꾼의 길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저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주님의 시선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주님 만날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방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